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스승 없이 미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상심감이 있었을까요?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자 하시면 걸어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쉬시자 하면 쉬어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없이 걸어가야 할 미지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낯선 길에서 우리는 늘 혼자인 것 같고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모두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오늘을 경험하는 것이죠. 처음 어른이 되고, 처음 부모가 되고, 또 처음 퇴직도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또 자녀들에게는 이거 처음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하냐고 더 인생이 힘듭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세상에는 0살짜리 아기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핏덩이를 처음 안아든 0살짜리 부모도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영원한 1학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 초보들에게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라고, 또 이름을 좀 날렸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메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한 게 사실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인생의 지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완의 지도를 가지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자부하는 것은 교만한 것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벽한 인생의 지도를 쥐어주는 대신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던지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인생을 내가 쌓아온 경험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완주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길 위를 걷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람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장터에서 모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모일까요? 교회라는 건물에서 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길은 본질적으로 머뭄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명절이나 연휴 때에 뉴스를 보면 여지없이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길이 상행선, 하행선 모두 막혀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마치 주차장이 된 것 같다라는 보도를 자주 접하긴 합니다. 길에는 인격은 없지만 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길이 주차장이 되었다라는 말이야말로 그 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길은 움직이고 걸을 때 비로소 그 정체성과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멈춰버린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고 길의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교통정보에서 정체가 심해서
모든 도로가 꽉꽉 막혔다고 하는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유, 난 시간 많으니까 1시간, 2시간 길에다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1시간에 갈 거리를 3, 4시간 기다리면서 막히는 곳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길 위의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는 말보다 예수를 믿으니까 많이 변했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받은 복과 구원과 응답에만 머물러서 그 길에 주저앉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도 막혀서 정체되어 있는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뻥뻥 뚫렸다라고 하면 나도 오늘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길 위의 교회로 우리가 자성스럽게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를 벤치 삼아 복음의 길에서,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두 자녀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앉을 자리,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언제라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만 했죠. 요한과 야고보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몹시 분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한 자리 나오면 난 거기 주저앉겠다. 그 한 자리를 얻으면 난 거기에서 유유자적 거기에서 앉아있겠다 라고 하는 그들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리에 주저앉아 그 길을 걷지 않고 복과 응답이라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길은 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혹독한 평가를 부여합니다. 길거리에서 안방처럼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송하지만 거친 표현이지만 거린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음을 멈춘 채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안주하는 영적인 빈곤을 가진 영적인 거지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어두운 길을 서성이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배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불량배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이 땅의 집과 건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또 노력해서 그것을 얻고 내 소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길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더더욱 내가 만든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그 걸음을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그 길로 들어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길에서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우리 승리교회가 길 위의 교회, 그 길을 걷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은 돈을 들여서 힘들고 고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습니다. 왜 걸을까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게 되고 또한 더 풍성한 삶의 경험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 풍성함이 전달되고 쌓이지 않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의 방향을 알 때 방황이 끝납니다.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숨겨지지 않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생길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감춰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앨리스가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줄래? 그때 고양이가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앨리스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자 고양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방법만 찾지 마시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일지어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평생토록 따르며 쫓아가시다가 또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그 진리 가운데 알려주셨죠. 여러분에게도 그 진리의 방향이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개미를 보면 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관찰합니다. 개미들을 보면 개미들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 속에서 상상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개미는 일렬로 쭉 도열해서 가는 아주 규칙적인 곤충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하는 개미들은 동그라미도 그렸다가 삼자도 그렸다가 달팽이도 그렸다가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180도 변할 때가 있어요. 먹이를 발견하면 180도 변합니다. 먹이를 찾자마자 그 먹이를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자로 잰 듯이 일렬로 도열해서 가장 빠른 길로, 직선의 길로 집으로 갑니다. 그 먹이가, 그 목적이 그 움직임에 완전한 질서를 부여한 것이죠. 방향을 알 때 비로소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좌충우돌하고 내가 이걸 선택할 거 그랬나? 아니 저걸 선택할 거 그랬나? 후회가 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방황 그 자체의 일주일을 살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기 위해 왔습니까?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셨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 진리의 방향성이 확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선택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고 무질서했던 모든 삶의 질서들이 어느 순간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그 질서를 부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방황하는 방랑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늦더라도, 조금은 느긋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다시 그 질서를 삶을 것인지 그 진리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 묵묵히 진리의 방향으로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길 끝에는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은 반드시 좁아집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점점 좁아진다니요. 인생이 녹록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교회에 왔는데 좁아진다고 말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은데 그 문이 너무 좁아서 교회라도 왔는데 그 문이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생각했던 것이랑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알고 오셨습니까? 고난 가득한 고생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원하게 뻥뻥 뚫린 형통의 길을 기대했는데 힘든 길이, 좁아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 자기네들도 양심 있는데 30분 정도 조용히 타고 가다가 아빠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얘기해주면 어김없이 10분 지난 다음에 아빠 다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아직 멀었어 라고 계속 그 실랑이를 계속 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러고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시골에 내려갈 때 그렇게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좀 버틴 다음에 아빠 얼마큼 남았어? 라고 말하면 그때도 아버지도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보다 많이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귀찮은 듯이 몇 번 물어보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지없이 얼마큼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멀었어. 길 같지 않은 길 나오면 그때 도착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시골에 가는 비파정도로 이거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마주하면 거의 다 온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큰 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큰 길로만 가는 사람은 목적지 근처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진짜 목적지에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큰 길로 시작하지만 점점 목적지에 다가설수록 반드시 길은 좁아집니다.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는 크고 좋은 길로만 다녔는데 요즘은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 도로를 좌충우돌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못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삶이 좁아지고 너무 힘들고 점점 몸도 세잔해질 때에 우리는 그때 알아야 합니다. 잘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좁아지는구나. 이 길 끝에서 생명을 만나겠구나.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 좁아짐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위해서 산도라는 아주 좁은 통로를 통과하니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산도를 통과할 때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산에 더 큰 고통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여신 분, 더 아프셨고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누구보다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통해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모두 예외 없이 사망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새로운 길이 되셔서 그분의 육체를 통해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걷는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걷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 가운데 마지막에 만날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 길을 걷지 않고 왜 주저앉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걷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되이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